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구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보니 너무 좋습니다. 네, 주일에 뵈고 또 수요일에 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일에 이 때가 있다라는 말에 혹시 공감하십니까? 세상에도 이 때라는 게 있습니다.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보니까 다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우리가 이 때를 쉽게 다시 찾아오거나 잡기가 어렵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항상 늘 하던 말이 있죠. 때를 잘 잡아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때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연애와 결혼뿐 아니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때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때,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때,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그 때, 우리가 그 때를 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때를 우리가 맞출 수도 없고 예상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하며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솔로몬은 모든 일에 이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본문의 솔로몬이 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2절에서 8절까지 그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나열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생명은 여러분 태어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먼저 태어나고 싶다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다고 당장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 기분이 별로네, 죽어야지 하면 우리는 죽어집니까? 물론 안 좋은 선택의 방법으로 가끔 생명이 잃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 죽는 것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종결까지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2절에 보시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하게 되면 씨를 뿌리고 뿌리가 자라면서 열매와 식물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으면 추수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거둘 때 또는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심고 뽑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3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본문에서 죽인다라는 것은 전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나 아군이나 양쪽 다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징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헐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욥을 헐기도 하셨지만 다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욥에게 그러한 일이 갑자기 연속으로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 사탄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허셨다면 반드시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간은 살아가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슬픈 일과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방긋하고 또 웃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춤추면서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웃는 것, 우는 것, 슬퍼하는 것, 춤추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늘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으며 안을 때도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으며, 본문에서 돌을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불을 축적할 때도 있고 이것을 분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불을 축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환경과 또 요인들을 인하여서 그 불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 부와 명예는 바로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을 쌓는데 힘을 쓰는 것보다 하늘에 불을 쌓는데 우리는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신대원에 있을 때 한 동기 룸메 형님이 계셨는데요, 이 방에서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을 합니다. 이 형님은 사회에서 일할 때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에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을 그렇게 카드를 끌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좋은 차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집에 빨간 스티커까지 붙으면서 배를 쫄쫄 굽는 날들이 날마다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마음이 드셨다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너무 나를 위해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셨지만 언제든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분임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자 이 50이 넘는 그 나이에 목회의 길로 가기로 하고 이 신학대학원을 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는 형님이시지만 같은 룸메인 저희에게 한 번씩 이 통장을 사주시면서 돈은 가져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라, 차라리 이렇게 너희에게 사주고 섬기는 것이 나 유일한 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시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많은 물질들을, 우리의 명예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시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앉는 일을 멀리할 때라는 것은 이 인간의 애정 표현을 뜻하는데요, 안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 앉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 앉는 것을 멀리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미워졌거나 사랑이 식어졌을 때입니다. 앉는 게 아니라 이때는 등을 돌리게 되죠. 결국 개인적인 애정관계, 사람의 하나하나의 이 사소한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6절에서 이 찾는다라는 것은 얻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얻을 때도 있고 또 잃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얻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잃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면 얻고 잃게 하시면 잃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물건이나 다른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도 참 많죠. 이사 갈 때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배가 침몰하려면 그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내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 본문에서 찢고 깨맨다라는 것은 옷을 의미합니다. 성경 시대를 보면 이 극도의 슬픔을 당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누군가 죽게 되면 이러한 옷을 입고 이 옷을 찢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슬픔이 끝나면 다시 그 옷을 깨매어서 다시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고통당하고 슬픔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픕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는 정말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슬퍼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람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랑하며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인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인고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의 감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임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미세한 그 감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에서 8절까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에 따라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때를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날 때까지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때와 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타이밍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를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애와 결혼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그 때를 제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아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있으면 그때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